오늘 함께 읽은 시편 51편 말씀은 다윗이 지은 시편입니다. 성경 인물 중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사랑받는 인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다윗 역시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존재는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결혼 제도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고 했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결혼 방식이 아닌 사람들의 방식을 따라서 여러 아내들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여러 자녀들을 낳았고 이 자녀들 사이에 계속해서 갈등과 다툼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다윗의 치명적인 약점이라면 그는 바세바와 간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맹렬한 전쟁터에 내보내서 적군인 암몬 자손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만들었습니다. 외적으로 볼 때는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전사한 것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그 배후에는 다윗이 우리아를 사지로 내몰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살인을 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긴 했지만 또 자기 왕국이 부강해지고 강성해질 때 마음속에 교만이 싹 텄습니다. 내가 이 왕국을 다스리고 있는데 나의 백성이 과연 몇 명이나 되는지, 왕국에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내가 동원령을 내리면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군사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길 원했습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그는 믿고 의지하고자 했던 겁니다. 이런 모든 죄와 잘못에 대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또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런 허물과 약점이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다윗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윗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받아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흠과 점이 없고 실수가 없고 약점이 없고 죄가 없고 깨끗하기 때문에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연약한 약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들로 인해서 슬퍼하고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이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받아주셨습니다. 그가 상한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오늘 시편 51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주님께서 받으시는 것, 그것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시편 51편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51편 그 서문에 보면은 1절 위쪽에 있는 서문에 보니까 악장에게 준 다윗의 시, 다윗이 기록한 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제 이 시를 지었을까요? 그가 밧세바에게로 들어간 뒤에 대언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에 지은 시라고 합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저지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대언자 나단을 보내서 그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책망하셨습니다.
대언자의 책망을 듣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지은 시가 오늘 시편 51편입니다. 사무엘기하 11장에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신하들과 군사들이 대적과 싸우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왕궁에서 느지막이 잠을 자다가 느지막이 일어났습니다. 침상에서 일어나서 날이 서늘할 무렵에 왕궁 지붕 위에 올라가서 거닐었습니다. 대부분 이스라엘 집들은 낮습니다. 단층 건물입니다. 왕궁이니까 조금 높고 또 높은 지붕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지붕 위에 올라가서 옆집을 봤는데 옆집에 웬 여인이 우물가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못 볼 걸 봤으면은 재빨리 고개를 돌리고 도로 내려와야 하는데 다윗은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를 못했습니다. 내려와서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저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라고 하니까 우리야 장군의 아내인 밧세바라고 합니다. 다윗이 그녀를 왕궁으로 불러들여서 간음을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었고 다윗은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요압을 시켜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가장 위험한 곳, 치열한 싸움의 최전선에 내보내서 적군의 손에 죽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아가 전사하고 나니까 다윗은 과부가 된 그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이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행한 일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다윗이 낮잠 자고 있는 것도 보고 계셨고 다윗이 지붕에 올라가서 옆집을 훔쳐보는 것도 지켜보고 계셨고 다윗이 간음을 저지르는 것도 다윗이 악한 계획을 꾸며가지고 우리아를 위험한 전쟁터에 내보내는 것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대언자를 보내서 그의 죄에 대해서 책망했습니다. 다윗은 죄에 대한 책망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자백했습니다. 사무엘기하 12장 13절에서 다윗은 내가 주께 죄를 지었노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께 죄를 지었노라. 내가 우리아에게 몹쓸 짓을 했습니다. 내가 밧세바에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습니다. 내가 내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했습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라 내가 주께 죄를 지었노라. 모든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지은 죄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라는 그것을 통렬하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주께,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죄를 지었다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다윗은 단순하게 내가 주께 죄를 지었노라 이 한마디 말로 퉁치고 넘어간 것이 아닙니다. 이 한마디의 고백으로 나 회개했다 그렇게 자신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기록을 보면은 다윗은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해서 주 앞에서 슬퍼하고 통곡했다고 합니다. 그는 많은 날 동안 잠을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마음 편히 자지를 못했습니다. 무거운 죄의 짐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책감에 짓눌려서 신음하면서 자기 몸의 진액이 여름 가뭄처럼 온몸의 진액이 다 말라붙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밤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슬퍼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는 눈물로 자기 침상을 적셨다고 합니다. 자기 침대를 눈물로 적셨습니다. 눈물로 자기 잠자리를 띄웠다고 합니다. 좀 과장이긴 합니다만 방 안에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으면 침대가 그 눈물 위에서 물 위에서 둥둥 떠다닐 정도로
눈물로 침상을 띄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자기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51편은 바로 이런 배경하에서 지은 시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지은 죄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는 다윗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다윗은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죄 하나 안 짓고 실수 잘못도 없고 흠없고 완벽하면 좋겠죠?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불러주십니다. 그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입니다. 용서받은 죄인들, 의인이 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상태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신분은 저 하늘에 가 있는데 우리의 상태는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언제쯤 우리의 상태가 우리의 신분을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고 완전하게 변화시켜 주시기까지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완벽한 행동으로 완전 무결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불가능하니까요. 그럼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했던 실수 또 하고 지은 죄를 또 짓는 그런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아오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16절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는 희생 헌물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는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것을 드렸으리이다. 주께서는 번제 헌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정말 하나님께서 희생물이나 번제 헌물을 기뻐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주께로 가져오는 헌물을 기뻐하십니다. 헌물을 가져와서 제단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런데 왜 주께서 희생 헌물을 원치 않고 번제 헌물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을까요? 이것은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번제나 희생 헌물이 소용이 없다거나 드리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는 이것을 기뻐하지 않노라. 대신에 그보다 더 좋은 것, 다른 것을 기뻐하신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버이날 때 부모님께 카네이션 꽃 달아드리잖아요. 생화로 달아드리든지 색종이 접어가지고 달아드리든지 손편지 써가지고 부모님 드리잖아요. 또 그날 되면 부모님한테 선물도 하고 외식도 시켜드리고 그러죠. 근데 부모님들이 그때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가 주는 이런 선물이나 외식이나 용돈이나 달갑지 않다.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은 내가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다. 부모님들 한 번쯤은 이런 말씀 해보셨을 겁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식이 카네이션 달아주고 용돈 주고 외식 시켜주면 좋아하시죠. 싫어하시는 거 아닙니다. 근데 더 좋아하시는 것이 뭐다? 부모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희생 헌물 가져와서 소 잡고 양 잡고 이게 번제 드리고 그런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마음을 원하신다. 상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느냐? 희생 헌물 드리는 것은 마음을 드리는 것보다 훨씬 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님한테 날마다 부모님을 존경하면서 순종하면서 섬기는 거하고 어버이날에 선물 하나 하는 거하고 어느 게 쉽겠어요? 선물하는 게 쉽습니다. 돈 갖고 해결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희생 헌물 드리는 거,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거 어느 게 쉽겠습니까? 희생 헌물 드리는 게 훨씬 쉽습니다. 왜? 돈만 있으면, 가축만 있으면 얼마든지 드릴 수가 있습니다. 번제 재단에서 죽어나가는 것은 짐승이지 자기는 아니거든요. 난 안 죽습니다. 양이나 소가 대신 죽지. 부담될 게 뭐가 있어요? 희생 헌물 돈 있으면 드리고 가축 있으면 드리는데 그만큼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진짜로 어려운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 마음을 드리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원하시겠어요? 돈으로 때울 수 있는 희생 헌물,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 예물, 이거 원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희생 헌물을 드리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나 뜨거운 마음은 없는 그런 사람이라면 아무리 값비싼 황소를 가져왔다고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기쁘게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물을 받기 전에 그 예물을 드리는 사람을 먼저 받습니다. 그 사람을 받아들여야 그 사람이 가지고 온 선물도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이 드리는 희생 헌물에 뭐가 문제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의 헌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헌물은 거절하셨다.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께서 아벨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두셨으나 가인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두지 않으셨다 되어 있습니다. 아벨의 헌물 대 가인의 헌물이 아닙니다. 아벨과 그의 헌물, 가인과 그의 헌물. 하나님이 아벨을 받으시면 아벨의 헌물도 받으십니다. 근데 가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습니다. 믿음으로 생명의 피가 있는 헌물을 드려야 하는데 그 믿음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으로 땅에서 나는 소산으로 곡식과 채소와 과일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이 드리는 헌물도 받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좋은 소와 양과 염소를 끌고 와서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면 그의 헌물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고 먼저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희생 헌물을 받으십니다. 17절 말씀에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니까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을 베푸십니다. 시온에게 선을 베푸시고 예루살렘의 성벽들을 쌓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게 이루어지니까 19절에 시편 51편 19절에 그때 주께서 의의 희생물과 번제 헌물과 전체를 드리는 번제 헌물을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주의 제단 위에 수소들을 드리리이다. 아니 아까 16절에서는 희생물을 원치 않으시고 번제 헌물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하시고 19절에는 번제 헌물을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어디서 이런 차이가 나왔어요? 중간에 17절 말씀과 같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18절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헌물을 받으시고 기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에 나올 때 무엇부터 드려야 하느냐? 우리 마음을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17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희생물은 상한 영이라. 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죄를 짓고도 마음에 아무런 찔림이 없고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죄를 짓고도 아무런 뉘우침이나 아픔이나 이런 것이 없고 마음 편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마음이 상하고 마음속에 그 일로 인해서 큰 근심과 괴로움이 가득 차고 그렇게 해서 마음이 상할 때, 마음이 찢어지게 아플 때 그때 주께로 나아오게 되는 겁니다. 상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상한 마음은 뭐 흔히 쉽게 하는 말로 속상하다 이런 기분이 아닙니다. 상한 마음은 내 기분이 상했다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broken heart라고 되어 있습니다. broken heart.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마음이 깨떨어지는 겁니다. 마음이 깨떨어져서 산산조각 나는 겁니다. 마음이 깨지면 뭐가 나오겠어요?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마음속에 딱 감추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찢어지는 듯한 마음의 아픔과 고통으로 인해서 마음이 broken, 부러지고 깨떨어지고 깨졌을 때 우르르 쏟아져 나옵니다. 뭐가 나와요? 더러운 것들이 나옵니다. 마음속에 감춰뒀던 죄가 나옵니다. 마음속에 품었던 악한 생각들, 자기의 추한 모습들, 사람들 앞에는 보일 수 없는 은밀한 비밀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 마음속에 꼭 싸매어놨던 것들, 후회하는 일들, 마음속에 있는 고민, 슬픔, 이 모든 것들이 다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마음이 깨져야 됩니다. 마음이 찢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찢어지고 우리 마음속에서 이런 더럽고 추한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날 때 우리는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안 보여주고 싶거든요. 보여주고 싶은 것은 주로 말로 합니다. 행동으로 합니다. 근데 안 보여주고 싶은 거는요, 마음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깨어지면서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쏟아집니다. 괴롭습니다. 마치 무엇과 같으냐? 토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토해 보신 적 있죠? 뭐 과식을 했다든지 아니면 뭐 속이 안 좋다든지 멀미를 했다든지 토하면요. 조금 전까지는 내 입으로 들어가던 맛있는 음식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위 안에 한번 들어갔다가 밖으로 나올 때는 더러운 게 돼가 나옵니다. 시큼한 냄새가 납니다. 상한 것 같습니다. 남들한테 보여주기도 토사물 누구한테 보여주고 싶어요? 보는 사람도 더럽다고 내뱉는 울컥하는 자기도 더럽고 추합니다. 토할 때 음식 먹을 땐 기분 좋죠? 식도를 통해 역류시켜가지고 토할 때 진짜 기분 괴롭고 더럽습니다. 옆에서 누가 등 탁탁 두드려가지고 으악 하고 토하도록 도와주고 그러는데 정말 힘들어요. 눈물이 찔끔 나고 입안에는 신맛이 막 돌고 그 위산이 역류하면서 이 안에 식도는 화끈화끈거리고 자기 안에 이런 더러운 것들이 있었다는 거. 보여주기도 싫고 냄새 맡기도 싫은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야 된다고요. 기분 안 좋습니다.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구나.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마음이 깨어질 때 내 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숨은 죄를 자백할 때 이 모든 게 드러납니다. 괴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깊은 곳에 숨어있던 더럽고 추악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깨진 마음으로 다 터여놓을 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본인은 괴롭습니다. 내가 자백 기도하는 거 옆에서 누가 들을까 봐 겁납니다. 내 자신이 자백 기도하면서 참 내가 못난 사람이라는 걸 다시 한번 내가 깨닫게 됩니다. 괴롭습니다. 구토하는 거 보고 옆에서 보고 보기 좋다, 아름답다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즐거우려고 물러납니다. 나 자신도 싫은데 주변 사람들이 오죽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십니다. 병든 거, 상한 거 이거 속에다 잔뜩 감추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평안한 척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산산조각이 나서 깨지면서 마음속에 감춰져 있던 것들이 드러나는 것을 원하십니다. 상한 마음은 속상한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고 무너지고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가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폭로되는 게 상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찢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아주 어릴 때 태어나고 8일이 되면 몸을 찢습니다. 자기 몸 가운데서 가장 연약하고 예민한 살, 생식기, 포피를 자릅니다. 그래서 더럽고 추한 것, 그 때가 끼는 부분이 딱 노출이 됩니다. 그리고 고통 속에서 며칠간 상처 아물기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걸 가리켜서 이제 할례라고 부릅니다. 생사를 찢고 잘라내는 겁니다. 그리고 할례 받고 나면은 나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자랑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살을 찢어서 몸의 할례를 받을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신명기 10장 1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마음의 포피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뻣뻣하게 하지 말지니. 할례는 남자만 받습니다. 이스라엘 여자들은 할례 안 받습니다. 할례는 몸의 예민한 부분, 은밀한 부분에 살을 찢는 것입니다. 몸을 찢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몸에 있는 포피에 할례를 행할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포피에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마음을 덮고 있는 이 포피가 있어요. 이것을 할례를 행하면 칼로 촥 꺼버리면 안에 있는 게, 마음속에 있는 게 우르르 쏟아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는 이런 존재다. 추악한 죄인이다. 부끄러운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너의 본체가 이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괴로운 일, 참담한 일을 당하면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누구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다 하면은 자기 옷을 찢으면서 마음의 슬픔을 표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적군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포로가 되어서 끌려갈 때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정말 힘들고 괴로운 일, 괴롭고 슬픈 일이 있을 때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옷을 찢지 말고 너희의 마음을 찢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엘 2장 13절 말씀입니다. 요엘 2장 13절.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으며 주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분은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분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큰 친절을 베푸사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시나니. 옷을 찢는 것은 쉽습니다. 새 옷 사면 됩니다. 찢은 다음에 꿰매면 됩니다. 옷이 찢어질 때 나는 괜찮습니다. 찢어지는 건 옷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옷이 아니라 마음이 찢어져야 한다. 몸이 아니라 너희 마음이 찢어져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찢고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주께서는 이것을 멸시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찢을 때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이런 더러운 것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더럽고 추한 죄 어찌합니까?
내 힘으로는 감당 못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맹세를 하지만 그 약속 지키지도 못합니다. 실수하고 죄 짓고 넘어지기를 반복하는 연약한 인생이 어디에서 도움을 얻겠습니까? 은혜 베푸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가 어찌 설 수 있겠습니까? 상하고 찢어진 마음에서 죄의 자백이 나옵니다. 죄로 인한 고통과 신음이 하나님 앞에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께서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 그런 자들을 받아주십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8절, 주께서는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가까이 계시며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들을 구원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상한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마음이 산산조각 난 이런 상태에서 오 하나님, 나의 이 모습을 보옵소서, 주께 가까이 다가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로 가까이 오십니다.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치유하여 주십니다. 회복시키십니다. 구원하여 주십니다.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지은 죄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되 그 죄로 인해서 무너진 우리의 마음, 상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둘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마음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17절 말씀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통회한다는 거, 통회의 첫 글자가 통입니다. 통은 아플 통자입니다. 통증, 애통, 통곡, 아픈 거, 고통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통하는 마음, 우리가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죄 때문에 울어보신 분 계십니까? 자기 죄 때문에 마음 아파 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중학생 시절에 사춘기가 왔습니다. 사춘기라고 해서 반항하고 막 질풍노도의 시기 그런 게 아니라 그야말로 사춘기, 깊이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나는 누굴까? 나는 왜 살아갈까? 나는 어떤 존재일까? 내가 죽은다 하면 어떻게 될까? 중학생 시절에 가지고 있던 깊은 고민 가운데 한 가지가 죄의 문제였습니다. 무슨 제가 나쁜 일을 저지른 건 아니고요.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사람들은 저를 가리켜서 착한 아이라고 불렀습니다. 모범생이라고 불렀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공부 잘하면 다 착한 학생이었습니다. 일단 성적 좋고 애들하고 안 싸우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나쁜 곳에 가지 않고 규칙적인 그런 생활을 하니까 다 착하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제가 착하지 않다는 건 제가 잘 알았어요. 왜? 내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경쟁하고 남들보다 앞서야 되겠다는 거, 시기하고 경쟁하고 질투하는 마음은 가득했습니다. 성적이 됐든 아니면 다른 운동이 됐건 게임이 됐건 지기 싫어하는 마음 지금도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이 마음속에 가득해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남을 미워하는, 밖으로는 표현은 못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겉으로는 이제 웃으면서 이러지만 마음속으로는 저 새끼 저거 하면서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 있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욕도 했어요. 밖으로 10원짜리 욕을 밖으로 안 내뱉어서 그렇지. 청소년기, 사춘기 남학생들이 겪는 이상한 야릇한 이런 환상이나 이런 생각들 저도 똑같이 품었습니다. 남들은 몰라요. 저는 알거든요. 저보고 착하다라고 하는 게 저한테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나는 안 착한데. 그리고 그런 나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로 내가 보기에 못나고 한심해 보였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하루에 한 가지씩 착한 일을 하기, 일일일선이라고 우리 반 그뿐입니다. 일일일선. 하루에 착한 일을 하나씩 하기. 실천해 봤습니다. 하루에 착한 일을 한 가지씩 했어요.
나쁜 일은 대여섯 가지 더 했을 겁니다. 내가 하루에 하는 가지 착한 일을 한다고 내 마음이 곧발라지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거룩해지지도 않더라고요. 행동으로 마치 소 한 마리 갖다 바치는 그런 것처럼 마음은 없으되 행동으로 돈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뭐 선을 베풀건 뭘 하건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안 고쳐져요. 다시는 이거 하면은 내가 사람이 아니다 했는데 저는 여러 번 사람이 아니었던 적이 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런다고 하고 다시는 또 한 적이 참 많거든요. 그러면서 이 자신에 대한 미움과 멸시하는 마음, 자존감이 무너졌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그 일을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로마서 7장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과 똑같습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같이 있더라.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되 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나를 사로잡아서 죄의 법 아래로 나를 끌고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때 당시는 하나님을 믿기 전입니다. 사춘기 청소년으로서 이 마음속에 양심에 찔리고 마음속에 후회, 자책하는 마음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괴로웠습니다. 그러다가 다락방에서 우리 집 다락에서 굴러다니고 있던 조그마한 이제 신약 성경을 보고 신약 성경 그 안쪽에 있는 구절들 보니까 뭐 제 이야기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기록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런 죄인 이야기, 죄에 대한 형벌,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고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 문제를 해결하지만 그때는 죄 때문에 진짜 마음속에 괴롭고 힘들고 답답해가 울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진짜 마음 아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단순히 입으로만 죄를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으로 그래 나 죄인이야. 뭐 사람이 뭐 다 그렇지. 털면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디 있어. 그게 지적으로 수동적으로 동의하는 게 아니라 다윗처럼 죄로 인해서 아파하는 마음, 죄 때문에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시편 38편 18절 말씀에 시편 38편 18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불법을 밝히 드러내고 내 죄로 인하여 슬퍼하리이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고 눈물 흘리고 슬퍼해본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는 그 죄로 인한 아픔을 겪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울고 밤마다 눈물로 자기 잠자리를 적시고 침상을 눈물로 띄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해서 애통할 때 복이 있습니다. 주께서 애통하는 자들의 마음에 위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요. 살아가다 보면 울 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파서 울 때도 있고 외로워서 울 때도 있고 억울하고 분해서 울 때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눈물을 흘려야 할 때는 나의 잘못과 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눈물 흘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애통해하는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죄로 인하여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때 주께서 그것을 받아주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뉘우치는 마음을 원하십니다. 통회하는 마음이라고 했는데 첫 번째 통이라는 것은 애통, 죄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이고 두 번째 나오는 회라는 것은 뉘우칠 회자입니다.
이것은 자기가 지은 죄를 뉘우치고 그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뉘우친다는 게 뭡니까? 자기가 지은 죄를 돌아보고 그 죄에 대해서 반성하고 그 죄에서 떠나서 돌이키는 게 뉘우치는 겁니다. 다윗은 뉘우쳤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추악한 죄인임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용서받기 원합니다. 나의 죄를 맑게 씻겨주옵소서. 나를 다시 한번 깨끗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죄에서 떠나기 원합니다. 이게 뉘우칠 회자입니다. 뉘우친다고 하면서 말로만 뉘우치고 다음에 다시 한번 그럴 계획을 세우고 있다거나 죄에서 발길을 돌리지 않는 것은 뉘우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길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죄의 길을 떠나야 합니다. 죄의 길을 떠나서 하나님의 길로, 생명의 길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게 뉘우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죄에서 떠나는 자를 기쁘게 받아들이십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꼬박꼬박 드리고 있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고 그렇게 된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거룩 자기 의를 드러내면서 기도했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3절.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니까 세리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세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죄인인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니라. 바리새인들은 오 하나님이여, 나는 거룩한 삶을 잘 살고 있고 나는 영적인 사람이고 나는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율법을 지키고 자기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세리는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고백하면서 오로지 믿고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그것밖에 없다 생각하고 오 하나님, 나를 불쌍하게 여겨주옵소서. 누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리새인의 기도는 듣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세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셨습니다. 세리가 잘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기 죄를 시인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그 세리의 마음을 보시고 그 뉘우치는 마음을 보시고 주께서 그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죄를 깨닫고 뉘우치는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다시 한번 새롭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체 목욕을 한 사람이지만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발은 더러워지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더러운 발을 주님 앞에 내밀고 주님, 다시 한번 정결하게 씻어주옵소서. 그렇게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새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께로 나아와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상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주께 가지고 왔습니다. 부서지고 무너져 내린 그 마음 속에서 숨어있던 더럽고 악하고 추하고 냄새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토설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자기 죄에 대해서 진정으로 아파하고 슬퍼하고 또 뉘우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용서하시고 그를 받으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완전한 행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죄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는 사람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죄로 인해서 마음 상하고 애통해하고 뉘우치고 돌이키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애통하고 뉘우치는 마음으로 나아올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을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 높고 높으며 영원에 거주하고 이름이 거룩한 이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겸손한 영을 지닌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것은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들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오는 자, 상한 마음으로 나아오는 자,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아오는 자를 다시 소생시키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고 실수하거나 넘어지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아올 때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위로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위로를 받고 또한 주님의 회복시켜 주심을 경험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죄와 실수와 잘못들을 저질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있는 모습 그대로 상한 마음 그대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를 받아주신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행위가 완전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이 거룩한 자들이 아닙니다.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짓고 실수를 반복하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의 부서진 마음, 상처 입은 마음, 우리 마음속이 찢어지고 갈라져서 마음속에 추악하고 들어온 것들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속에 있는 것들을 토하여 내칠 때 더럽고 힘들고 괴롭고 슬프지만 주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고 하오니 상한 마음 그대로 부서진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슬퍼하고 눈물 흘립니다. 눈물로 우리의 죄를 씻을 수는 없사오나 주님, 우리가 죄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가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했기 때문에 주님, 마음 아파하며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서 뉘우치고 죄의 길을 떠나 돌이키고자 합니다. 통회하는 마음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친히 담당하신 주님께서 널리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소생시키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